스님,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기가 힘든 상황들이 있거든요. 몸이 많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밖에 외부 경계가 너무 큰 일이 닥쳤을 때, 직장에서 어마한 일이 생기거나 자녀나 부모님한테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무슨 큰 우환이 났거나 이럴 때는 그 당시 수행력, 지혜나 삼매력으로는 사실은 그거를 좀 마주하기가 버거워서 앉아서 호흡 수행하는 게 너무 힘든 상황일 때도 있거든요. 그렇게 몸이 되게 아프거나 경계가 아주 심한 상황에서 수행을 좀 쉽게, 그러니까 수행을 그래도 이어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?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요.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수행이 잘 안 되고 그런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딪히는 어떤 상황도 수행하기 조금 용이한 그런 환경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이제 수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잘 모르고 이제 되게 힘든 상황에서 수행이 잘 안 되면 에이, 나는 수행이 잘 안 되나 보다 포기한다거나 또는 막 자기 스스로를 자학한다거나 나는 왜 이렇게 수행을 못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수행이 이제 충분히 하기 좋은 환경이고 그런데 게을러서 안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경책을 해야 되죠, 스스로가.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아플 때 또 뭐 되게 이제 주변 인간관계에서 그런 갈등이 생길 때 이런 거는 번뇌 중에서도 상당히 센 번뇌에 해당합니다. 그러니까 경계가 센 경계죠.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대상 자체가 좀 강한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고 좀 더 차분하게 대처하는 게 좋아요. 내가 번뇌가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너무 이제 자기를 뭐 푸시하거나 자책하지 말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잘 안 되지만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에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 비유를 하자면 역기를 드는 사람이 평소에 한 20kg 드는 거에는 좀 익숙해진 근육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20kg는 좀 쉽게 들어요. 근데 이제 한 40kg 정도 들려면은 그거보다는 더 강한 근육이 필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드는데 처음에 들 때는 힘들죠. 어렵고.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씩 우리가 이제 근육의 힘을 키워서 하다 보면 나중에 40kg도 들고 60kg도 심지어는 100kg도 들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기잖아요.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이게 이제 좀 쉽게 지혜의 힘하고 관계 있거든요. 그거는 지혜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번뇌를 제압하는 그 힘이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. 지혜가 아주 강한 사람들은 번뇌가 딱 일어나면 딱 보는 순간에 딱 제압이 되고 안 그러면 아예 생기지 않게 할 정도로 지혜의 힘이 강한 거죠. 이런 걸 옛날 어른들이 이제 뭐 화롯불에 마치 눈이 이래 떨어지면 싹 녹듯이 지혜의 힘이 강하면 번뇌를 그냥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그런 건데, 근데 이제 지혜의 힘이 약한 사람들은 마치 이제 이 몸의 근육이 약해서 무거운 걸 못 들듯이 좀 센 경계가 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좀 흔들리고 그거를 잘 제어하지 못하고 할 수도 있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. 그렇지만 이제 그런 몸이 아플 때는 또 아픈 거에 맞게 좀 힘을 조금 덜 들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몸이 막 너무 아픈데 앉아서 자선을 막 하려고 하는 이런 건 힘들잖아요. 그럴 때는 가볍게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가볍게 움직이면서 이제 그냥 발걸음에다 마음을 두고 그러면서 수행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. 꼭 자선 호흡 수행만 수행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땐 극기 수행으로 전환을 해서 극기 수행을 하면서 이제 가볍게 수행을 할 수도 있고요. 또 몸이 많이 아픈 경우는 그러니까 일어나서 움직이기 힘든 경우는
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런 통증, 아픔 이런 거 그게 일종의 이제 괴로운 느낌이잖아요. 그런 느낌을 관찰하면서 이런 느낌에 대한 관찰을 하면서 이런 느낌이 이런 그냥 단지 우리에게 이런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는 거구나. 또 이 느낌에서부터 화로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이런 훈련을 할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 자체가 괴로운 느낌이 그냥 단지 느낌일 뿐이다. 이렇게만 바라봐도 이 느낌이라는 것에 덜 휩쓸리거든요. 안 그러면 막 아파 죽겠다 하고 막 그 또 이 괴로운 느낌에 대한 두려움도 일어나고 막 이런 오히려 정신적으로 또 고통을 받는데 이 느낌을 느낌이라고 관찰하게 되면 괴로운 느낌일 뿐이다. 이렇게 관찰하면 이게 화로도 발전을 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고통을 좀 덜게 받게 되는 거죠. 또 되게 피로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너무 피로한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큰 경계에 해당하거든요. 그러면 그럴 때 또 이제 앉아서 수행하려고 하면 졸음이 온다거나 이제 잘 안 되거든요. 집중 해태온침만. 그럴 때 너무 피로할 땐 차라리 한 뭐 시간을 정해놓고 잠을 잠시 이렇게 자서 피로를 푼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. 아니면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가볍게 아까처럼 걷기 수행을 하면서 이제 그런 수행을 좀 전환해서 수행을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.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 사이의 갈등, 이런 게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, 이럴 때는 호흡 수행을 하거나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, 그때 우리 마음이 화가 어떻게 움직이고, 그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화를 관찰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더 좋죠. 그러니까 호흡 수행으로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자기가 지금 화를 내고 화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차리고 이 화라는 것을 지켜보고 또 화를 버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그런 화를 가라앉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단은 상황에 맞게 그 변화에 맞게 수행을 하는 그거를 이제 그런 것이 되게 노련해진 사람들이 훌륭한 수행자들이에요. 되게 능숙한 수행자들이고.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방송을 보다 보면 뭐 방송 사고 같은 게 나는데 노련한 방송인들은 그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해서 그걸 부드럽게 넘기잖아요. 그게 이제 왜냐하면 방송을 많이 해봤으니까 방송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상황들을 다 아는 거죠. 그러니까 쉽게 대처를 하는 거예요. 그 순발력 있게. 우리도 수행도 그렇잖아요. 초보자들은 조금만 이렇게 다른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러는데 이제 수행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각 상황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수행이 잘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수행이 잘 안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그때그때 적절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수행을 잘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수행의 큰 틀은 이제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탐진치를 가라앉히는 건데 이거에서 이제 상황에 맞게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이제 수행을 단절되지 않게 끌고 나가는 이 노하우 이런 것도 수행자가 수행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인간관계에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뭐 금전적으로 사실 힘들 수도 있고요.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자기 마음을 관찰을 하면서 그거를 번뇌를 보고 버리는 방법 써서 이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. 그게 언젠가 스님께서 번뇌가 굉장히 치성을 한데 수행을 하려고 할 때는 우선 마음을 약간 좀 이렇게 토닥인다? 약간 이렇게 추스린다. 마음을 추스리는 윗바사나는 윗바사나인데 아주 명료한 정신으로 윗바사나를 깊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번뇌가 강할 때 이거를 이렇게 계속 지혜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약화시키고 가라앉히고 약간 그런 과정을 추스린다고 하셨잖아요. 그런 게 오히려 실전적으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 것 예,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단
아주 좋은 지적인데요. 일단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 수행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. 예. 일단은 화가 가라앉아져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화를 이렇게 관찰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막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화를 내서 나한테 아무 이익도 없다는 거. 그리고 이 화라는 게 그냥 하나의 마음의 현상일 뿐이지 화가 무슨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. 이런 거를 여러 방면에서 이제 지혜로서 이 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모저모 이렇게 화의 속성을 관찰을 하는 거죠. 숙고를 하는 거죠. 그게 이제 추스리는 거예요, 일종의. 우리 마음을.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점점 가라앉잖아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인간관계를 좀 어떻게 하면 풀 수 있는지를 좀 숙고해 본다거나 또는 뭐 다른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하면 이 문제가 훨씬 더 명료하게 보이거든요. 화가 좀 가라앉은 예. 상태에서 사유를 해야. 근데 이 막 화가 나 있고 막 정신적으로 막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악수가 되기가 쉬워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또 번뇌가 막 이렇게 치성하는 상태에서 호흡만 갖고는 상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. 안 되더라고요. 예,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이제 자기 번뇌를 관찰하고 그 마음을 이렇게 지혜로서 이렇게 좀 추스린 다음에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가서 이제 적절하게 대처를 하고 그 마음이 좀 가라앉고 나서 다시 이제 호흡 수행을 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원인 찾아보고 네네. 버리는 방법 쓰고. 예. 그래서 이 번뇌를 길들이고 번뇌를 이제 버리는 이 과정은 정말 우리가 한 나라를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이렇게 왕이 탁 이렇게 정치를 잘 해가지고 싹 다스려서 이제 막 안정시키는 이거보다 수천 배 어렵다 그러거든요. 훨씬 어려운 과정이에요. 자기 마음에서 그런 번뇌를 길들이는 과정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계속 자기 마음을 길들이는 이런 이제 노력을 하다 보면 서서히 이제 마음도 단순해지고 이 길들여가는 그 힘이 강해지니까 지혜의 힘이 강해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시의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문제들이 심화되거나 좀 더 복잡해지지 않도록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맞게 또 거기에 맞는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도 쉽게 극복을 해내는 그런 지혜의 힘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수행하기 힘든 상황이 어쩌면 수행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그렇죠. 하겠네요. 실제로 우리가 이제 번뇌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. 그 번뇌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이제 풍부하게 생기는 측면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뭐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싫어하고 그거로부터 막 도망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직시하고 그거를 이제 잘 극복함으로써 오히려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다.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. 우리가 이제 어떤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에 휩쓸리면 그건 진짜 장애물인데 그거를 잘 극복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는 디딤돌이 된다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스님.